창세기 19장입니다. 소돔에 머물던 롯 앞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롯에게 찾아와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상관하기 위해서 남성끼리의 섹스를 말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의 타락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과 두 딸은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무사히 소알성에 피신하지만 롯의 아내는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의심이었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됩니다. 이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추구한 사건, 바로 아버지의 아이를 갖게 된 롯의 두 딸의 임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작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바에야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결국 천국에는 어떤 서열도 어떤 계급도 없음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비유로 답을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1,000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100만 원 빌린 사람에게 안 갚는다고 닥달하면 그게 말이 되냐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하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외친 후에 초막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텐트를 치는 기억의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권면한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 안에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에서는 바울이 만난 사람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함께 텐트를 만들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 알게 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입니다. 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함께 세워가게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주님은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살려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